아멘. 자, 오늘은 거룩한 불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다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그 원어의 의미 자체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 하면 할례를 행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의식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 할례는 사실 남성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이지만 정작 진짜 할례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그냥 내 하나님께로 갖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무엇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러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과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배경을 보시게 되면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아라비아라는 지역은 그 당시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를 잘 아실 텐데 아무튼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그래서 굉장히 상업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라비아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의 거점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하며 드단의 대상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단의 대상들이여 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 하면 그 아라비아 지역에서 무역을 행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대상들이라고 할 때 이 대상은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행자들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역상입니다. 일종의 뭐 이스라엘에서 아주 좋은 어떤 물건들이 생산이 되면 이 물건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파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에 나오지 않는 물건을 이 나라에서 나오는 것들 또 가지고 가서 아주 비싼 값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의 이 대상들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무슨 뭐 노점상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큰 무역업을 하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따라왔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부, 명예, 권력, 돈이 많으니까. 그죠? 돈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라비아의 드단의 대상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들이 돈도 많고 가진 것들이 많은데 수풀에서 그냥 일반 그 수풀에서 노숙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들이 그렇게 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쫄딱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머리 둘 곳이 없어질 만큼 이들은 쫄딱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아라비아의 이 드단의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드단의 이 대상들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무엇일까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새벽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아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을 뭐 보듯이 보시냐 하면 정말로 배섬을 바라보듯이 바라보십니다. 증오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증오하실까요? 교만한 자는요, 첫 번째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남들에 대한 남들보다 자기가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자기에게 실수한 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명령, 사랑을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자기는 절대로 사랑할 생각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섬김을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죠? 나는 사랑받아야 돼. 나는 섬김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나는 안 섬겨도 돼. 나는 사랑하지 않아도 돼. 왜? 나는 높으니까. 나는 왕이니까.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들은요, 원수를 맺기는 참 잘 맺습니다. 왜? 자기한테 조금만 실수해도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떠받들어 줘야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무엇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만이 어떻게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인간들의 뱃속에 세상의 것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인간은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떠한 존재가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낮아지는 자가 겸손한 것이잖아요. 근데 낮아지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질 때마다 이 세상의 이치로 따져보면 이 세상에 자기의 배에 세상의 것이 채워질 때마다 그 사람의 생겨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이잖아요. 힘이잖아요. 네. 힘이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에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섬기시기 위하여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이며 그것이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와 함께하는 자는 마음을 낮춘다라고 잠언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지혜자와, 그러니까 그 지혜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겸손한 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돼라는 생각을 아예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사랑 주기 위해 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예요. 되게 좋은 노래잖아요. 그죠? 예, 그건 찬양이 아니고 그냥 노래입니다.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죠? 근데 이 노래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났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주님도 나를 사랑해 주어야만 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아닙니다. 그죠? 그 노래는 당신은 이제 나는 아니에요. 그 노래의 진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주겠다라는 고백인 거죠. 근데 그 노래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는요, 부르는 사람들이 잘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겠다라는 고백으로 찬양을 드려야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는 사람이 돼야지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듣고만 있었던 거죠, 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싸움박질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싸움박질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싸움박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존경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드단의 상인들은 계속 이 세상의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며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이 세상의 물질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돈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들은 되는 데까지 물질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는 돈이 많은 사람이 가장 힘이 세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권력, 명예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돌잡이 같은 거 하는 거 가서 보면은요, 요즘 애들은 그 조그만 어린 아기가 돈을 어떻게 하는지 돈을 많이 잡더라고요. 예? 그만큼 어른들이, 부모들이 돈을 좋아하는 모습을 그 갓난 아기들한테도 돌잡이들한테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전에 TV를 보니까요, 강아지도 돈을 좋아하더라고요. 강아지가 그걸 안 거예요. 요 돈을 주면 요 종이 쪼가리를 물고 자기가 가게에 가면 자기한테 먹을 거 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도 돈을 보면 환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머리가 좋은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늘의 신령한 것만을 추구해서 돈을 싫어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성도들도 다 뭐예요? 돈을 좋아합니다. 목사들도 돈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해지거나 그 돈이 나에게 꼭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경제적 부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뭐라고요? 악의 뿌리다 그랬단 말입니다. 악의 뿌리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돈을 내팽개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표출이 될까? 돈을 좋아하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표출이 될까? 내 삶의 우선순위의 1순위가 돈 버는 게 되면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1순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1순위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뒤로 제껴놓고 내가 돈 버는 일에 매진하고 돈 버는 일에 내 마음이 쏠려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맞아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보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맞나 이 말씀이?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열정이 가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마귀는요.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 이 세상의 물질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을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은 반드시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악의 뿌리를 심어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를 위해 돈 벌려고 하면 안 돼요. 내 가족을 위해서 돈 벌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돈 버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으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의 목적이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나를 위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족, 나와 나의 가족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나라는 존재의 영역이에요. 그걸 뛰어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어가게 될 때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것을 움켜쥐기 위하여 내 것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돈을 벌라고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요. 아유,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돈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으시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 내 뱃속에 채우는 것들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 삶을 추구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것도 그것과 연관이 되면 돼요. 내가 돈 버는 이 행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돈을 버는 행위 하나하나가 정말로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한 목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강화하고 나라는 존재의 힘을 얻기 위하여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교만이 되는 것이고, 교만은 뭐라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죠. 패망의 선봉은 뭐예요? 선봉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패망이라는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잘난 척하며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남들한테 군림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교만한 자의 얼굴이 뭐라고요? 패망이라는 거예요. 패망. 여러분들의 얼굴이 패망이라고 써붙이고 다니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멸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 부가 가진 위험성을 분명하게 직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어떠한 공식이 성립이 돼요? 교만한 자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교만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 속에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럼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뱃속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 그게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패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삶 속에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며 그분만을 의지하기 위해 힘쓰는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단의 상인들처럼 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드단의 상인들이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게 돼요.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여기 이제 9절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음행하고 그와 함께. 그와 함께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여기서 이제 바벨론을 가리키는데 바벨론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짐승.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땅의 왕들이 여러분 누굴 것 같습니까? 땅의 왕들.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저 땅의 왕이 누굴 것 같습니까? 네? 아니, 그와 함께 할 때 그가 사단 마귀예요. 그 마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누구냐고요? 교만한 자들,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자들, 자기 스스로 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다 무엇이냐 하면 땅의 왕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고 여왕으로 생각하고 공주로 생각해서 늘 날마다 나는 섬김을 받아야 돼. 나는 사랑만을 받아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계속 집어넣는 거거든요.
외형을 가꾸는 거거든요. 이 땅의 왕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려고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치고 음행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다 하는 행위가 뭐예요? 음행이고 사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짐승, 이 마귀를 심판하실 때에 그 마귀와 함께 짝짝꿍하며 지냈던 이 땅의 왕들이 울고 가슴을 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봐야 됩니다. 교만한 자의 삶의 말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보고 사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인 줄 알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을 계속 볼까요? 1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땅의 상인이 나오죠. 땅의 상인. 땅의 상인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의 것들을 팔고 사고 하며 거래를 하며 자기 배에 뭔가를 채워나가며 살아가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나 땅의 상인들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들이 거래하는 물품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봐보세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이 당시에 가장 비싼 것들만 열거해 놓은 거예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자, 마지막에 무엇이 나와요?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목숨이라는 의미입니다. 목숨. 그러니까 마귀가요, 그죠? 이 땅의 상인들도 마귀와 더불어 지금 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거래하면서 이것을 거래할 때마다 이걸 뱃속에 채울 때마다 어떤 일이 생겨나는 것이냐 하면 그 목숨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들의 영혼을 뭐에 여기에 이 땅의 상인들이 거래하는 품목으로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계속 뱃속에 집어넣어 주면서 이 사람들의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들어올수록 인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교만이 뭐라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패망의 선봉이니까 그 목숨이,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점점 병들어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집니다. 아,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살고 또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메고 그러면서 뭐 이러면서 아주 갑질을 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부럽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점 마귀에 의하여 그 목숨이 생명의 끈이 점점 줄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잠깐만요.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자 이들이 좋아했던 이 세상의 것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죠.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던 그 화려한 세상의 것들이 한 시간에 망했다. 이건 일순간에 망했다라는 뜻입니다. 단번에 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바다에서 일한다는 건 뭐냐 하면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바다는 어떠한 바다냐 하면 짐승이 나온 그 용이 나온 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 바벨론이 앉아 있는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존재들이 일하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18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망하면 잿더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 아무리 좋아해봤자 때가 되면 다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완전히 이제 지옥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입니다. 자, 43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지옥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옥이 있다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꺼지지 않는 불.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토록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지옥이라 그랬죠? 제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 여기 보시게 되면 내 손이 범죄하거든. 뒤에 보면 내 발이 범죄하거든. 내 눈이 범죄하거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고지고대로 믿으면 우리 다 지금 장애인이 돼야 돼요. 그죠? 손도 잘라내야 되고 발도 잘라내야 되고 눈도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자, 먼저 이 43절에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손이 범죄한다라는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의 부분이에요. 의지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느냐 세상의 손을 붙잡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까? 말로만 나 하나님의 손 붙잡고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손을 붙잡아야죠. 그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손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지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발이잖아요. 발. 예? 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럼 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팔은 방향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두 발로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디를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갑니까? 아니면 바벨론과 짝짝꿍하며 이 세상의 것을 탐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정욕덩어리로 교만덩어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두 다리를 사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주일에만 일어나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두 발이 걸어가는 그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어디입니까?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 우리의 두 다리가 십자가를 지는 인생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보는 거잖아요. 보는 게 뭡니까? 보는 거. 여러분 뭘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보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향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을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여러분들 어떤 존재가 되기 원하세요? 부자 되기를 원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걸 소원으로 삼고 그걸 소망으로 삼고 비전으로 삼아요. 그게 똑바로 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라. 너희들 이 세상에 성공해라. 여기 이 세상에 부자 되라.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우리 보고 어디 바라보라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은 표대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그 표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표대,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은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주님처럼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거 아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주님처럼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어야죠. 내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또 이러면 또 여러분들은 그래,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해야지. 그러면서 뭘 생각하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뛰어난 그 힘과 능력,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죽는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어떤 파워로, 당신의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을 들어서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um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하나 이쁜 짓 하지 않은 그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그러한 나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지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놀라운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50절을 보시게 되면, 자 49절부터 볼게요. 49절. 제가 보여드리지 않고 넘어왔는데 49절부터 볼게요. 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소금의 배추절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불로 마지막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두 다리로 세상을 향해 가고 두 눈으로 늘 세상의 것만 소망하며 살아갔던 자들은 불로서 소금 치듯 불에 절임을 당하는 거예요. 배추가 어떻게 됩니까? 소금에 절이면 푹, 그죠? 소금에 절여지게 되듯이 그 죄인들은 지옥불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에 절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50절을 보시게 되면 48절을 보시게 되면 이거 한 절 더. 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하고 쭉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48절이지. 48절 어디 갔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냐. 이게 지옥이에요. 죽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소금에 절이듯 불에 태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은 좋은 것이다 이라는 그 뜻이에요. 지옥불이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 지금 아까 보세요. 49절에 보시면 자꾸 왜 또 꺼져. 자. 영적인 중요한 말씀 하려니까 방해를 하는구만.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불과 소금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소금은 좋은 것이다. 불은 좋은 것이다. 지옥불은 좋은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옥불이 좋으십니까? 안 좋죠? 예? 근데 좋은 거예요. 왜? 이 지옥의 불은 우리가 생각하는데 지옥의 불은 어이구 무서운데 여러분, 지옥의 불은 하나님의 거룩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그 거룩의 불에 맞닿게 되면 태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거룩한 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거룩의 불이 나에게 떨어지게 될 때 그 불과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불에 태움을 당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돼요? 연합이 되죠. 그 불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불을 태우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불은 합쳐져요. 그리고 더 세력이 커져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소금은 좋은 거예요. 거룩의 불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거룩한 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불을 또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신 것이죠. 그죠? 성령의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거룩의 불이거든요. 성령의 불 받으면 무슨 방언을 하고 이상한 짓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입신의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게 거룩의 불이 임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손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붙잡던 내 손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 두 다리가 세상에 나의 야망과 나의 정욕과 나의 교만을 향하여 달려가던 내 두 다리가 겸손의 두 다리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두 다리가 되는 것이고 세상의 야망 속에서 나의 가치를 나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세상의 그 야망을 비전 삼아 살던 존재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는 능력을 사모하는 존재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룩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50절을 보겠습니다. 자꾸 이게 꺼졌다가 켜졌다가. 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너희 속에 뭘 두라는 거예요? 거룩의 불을 두고 뭐 하래요?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의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화목하는 것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불은 하나 되는 거예요. 화목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교만을 떨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교만한 자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는 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않아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불이 무슨 불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거룩의 불이 되는 존재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화목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화목이 어떨 때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화목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내가 잘해야 화목이 일어나요.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4절에 보시게 되면 자,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이게 뭐예요? 화목이죠? 예? 도피하는 자들을 핍박하지 말고 그 불쌍한 자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예, 물과 떡을 가져다가 그들의 배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물과 떡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예, 말씀, 주님의 은혜, 그죠? 복음. 이걸 나눠주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화목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이 대마 땅에 온 아까 그 대마의 상인들이 그 뭡니까? 아수르에 쫓겨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 사실 이 대마 땅의 주인들도 되게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들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불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불이 되지 않으면 그 불은 여러분들에게 떨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지옥불에 던지운 여러분들을 태우는 불이 될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거룩한 불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불을 내 심령 속에 태워나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떨어지는 그 거룩의 불은 우리에게 안식의 불이 될 것이고 축복의 불이 될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런 영원한 안식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불이 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나는 거룩한 불이 될 거야. 주님 나를 거룩한 불로 만들어 주세요. 내가 쉽게 분노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쉽게 나 중심의 삶을 결단하고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다른 사람들은 나만 무조건 사랑해줘야 되고 나는 무조건 사랑받아야 되고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솔선수범하여 거룩한 불을 지펴 그 불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의 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